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7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주 여러 가지의 이 경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류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남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공부에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되지요. 물론 교실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밖에서는 운동선수들은 또 나름대로 그대로의 또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는 시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또 뒤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긁어 모으느냐,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경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더 쌓이다 보면은 또 이것을 위해서도 곧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게 권력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권력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는 이런 그러면 경쟁이 없을까 생각을 해본데 아니요, 있어요. 마지막에도 이런 누가 더 장수하냐, 오래 사느냐의 경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경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주, 이 믿음의 이 경주를 한 신앙의 영웅들의 이 삶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와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에게도 앞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주가 놓여져 있는데 이 경주를 잘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승리의 경주를 했던 이 승리자들의 경주자들의 이 삶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인류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경주가 뭐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이 가인과 아벨의 이 경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인류 역사상 처음 경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경주를 했을까? 무슨 경주를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주의 제목이죠. 저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죠. 제사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과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경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오늘 본문의 이 4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가인도 제사를 드려요. 제사의 경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이겼느냐?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가인의 믿음보다 더 앞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경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이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향하는 간절한 마음의 그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이 말씀이에요. 누구는 누구보다도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벨, 가인, 이때 당시에 무슨 예배의 그 제사에 무슨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예배를 무슨 형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사의 어떤 이런 제도가 전혀 정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사가 있었고 더 낮은 제사가 있었다. 뭐예요? 그게 기준이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드려지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마음이다, 이거이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 2장에서도요, 21장에서도요, 27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그래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비록요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의로운 이 믿음, 이 신실한 믿음, 그 진실한 이 믿음, 바른 믿음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죽는 순간에 아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죽음도, 이 믿음도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물론 형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아벨의 그 피소리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그 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첫 경기의 종목 제사입니다. 즉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 나타난 이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올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좀 경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경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녹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주입니다. 영아 씨,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에녹 말이에요. 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몇 년까지 사는, 죽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죽지도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에녹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경기는 뭐냐면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하는 경기입니다. 누가? 이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에녹이 경기를 하는데 무려 300년 동안 합니다. 300년 동안을 그 시대의 사람들과 아주 장시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경기의 승리는 물론 에녹이었는데, 이 에녹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옆에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온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동행이에요. 함께하는 거이죠. 지금 여기서 동행,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때의 그 상황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는 어떤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온통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이기주의로, 쾌락으로, 이 범죄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성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거이죠. 그의 모든 사람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최초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 자기가 그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이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었고요. 믿음에는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6절에 보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중에서 어떤 상이 가장 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우리 유교에서는 그게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5가지 큰 복이 수, 부, 그러니까 뭐 장수하는 거, 그 다음 재물,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나서 유호덕과 고종명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귀, 어떤 뭐 명예, 그렇지 않으면 자손의 어떤 이런 번창,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복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에녹이 바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은 뭐였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승리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녹에게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을 그냥 동행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입니다. 같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물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주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제는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주가 나오게 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주의 제목은 뭐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첫 번째 경주는 예배, 제사의 이 경주였고, 두 번째의 이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였고, 세 번째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이 경주는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 경외라고 하는 이 경주인데,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속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이 경주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거, 이게 이제 이 경주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방주를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어떤 조롱, 사람들의 그 비웃음거리, 참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어떤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너무 무질서했습니다. 삶이, 그 사회가 무질서와 어떤 강포와 그리고 어떤 뭐 음란과 어떤 혼란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장이었었습니다. 그런 거친 그런 경기장에서 이 노아는 뼈아픈 경주를 계속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경주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와 그 7 가족들을 다 그들을 승리케 해주셨고 구원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그런 다 홍수로 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지요. 여기에서 이 노아의 승리의 비결은 뭐이냐? 가만히 그 창세기를 보니까 그래요.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얼마나 세상이 좀 각박합니까?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펄펄 뛰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은요, 그게 진정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는 자들은 승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 여기서 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이라고 나오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경외함, 여러분,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잘 받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잘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을 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경외하는 이 노아는 잘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외했다, 이 말이잖아요. 잘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와 같냐면, 그때 이제 뒤에 이제 그 지성소가 뒤에 나오는데, 지성소 위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언약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인 겁니다. 언약의 이 말씀을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래서 액면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에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힘써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어떤 이런 멸시 속에서도 그는 방주를 만드는 일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에 신실하게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홍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노아는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여서 좀 승리하는 좀 그런 복된 한 해가 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또 경주 하나를 볼까요? 그다음에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경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경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주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의 이 경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나오죠. 그래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순종의 경기죠. 이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경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사실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갑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인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처음 발걸음부터 어떤 일을 변함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더불어서 시민권도 없으니까 빨리 정착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는 우거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우거했다. 정착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그는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때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야곱 때까지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그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이루고 그러진 않았어요. 땅 한 평 사놓은 거 있었는데 그 땅도 자기의 아내 무덤 자리를 차기 위해서 그거 하나 샀지 아무것도 거기서 사지를 않았던 거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은 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시고 또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지요. 왜 그랬느냐면 이미 아브라함은 너희 후손은 400년 동안 여기에 객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만족을 하고 그냥 나그네의 세월을 싫지 않게 그는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항상 향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10절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 본문 그 10절의 마지막 절에 그게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랐다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어지시고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곳이 있다면 지으실 터, 지으실 이 터, 이 말은 지으실 이 성, 이 말은 장막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 임시적으로 있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히 고정된 영구한 집을 말하거든요. 지으실 이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시는 그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이 삶을 나그네 삶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내 분류의 그 경주를 보면서 경주자에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12장 1절에서 그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하다는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버리고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주자에게는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고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무거운 것, 여기서 나올 때 무거운 것을 버려라고 하는데 무거운 것이 뭐예요? 운동선수에게 무거운 것이 뭐예요? 옷일 수가 있죠. 그 전에 내 살이에요. 그죠? 필요 없는 살이잖아요. 온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온코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온코스, 히브리말 헬라말로 온코스인데 짐, 방해물이다 이 말입니다. 부피가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달리는 데에 운동을 하는 데 짐이 되는 거 온코스. 그러니까 저기 운동선수로서 온코스는 뭐냐면은 거추장스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이 옷의 의복이 그 선수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해서 잊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저기 그 스피드게이트 저기 경기할 때 보면은 옷을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자크를 싹 내리는 것 기억나시겠습니까? 운동 선수들이 시합이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자크를 쭉 내리는 거예요.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쇼트 들어갈 하는 그 선수들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상하나 어떤 큰 스피드 하는 그거는 다 내려요. 근데 왜 내린 거 했더니 그 옷 자체가 그거는 숙여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옷이 이렇게 뒤를 허리를 꽉 눌려주고 있는가 봐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가 아니라 허리를 펴야 되니까 그걸 내린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쇼트는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발도요, 거의 깃털처럼 신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선수들이 이런 과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냥 맨몸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때 고대 이 헬라의 경기 중에서 이 달리기를 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달리기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이 그 학교 체육관이 있죠. 체육관이라고 하는 체육관, 이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짐네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짐네이즘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김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김노스에서 유래돼서 이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김노스라는 이게 뜻이 뭐냐면은 그냥 내 어떤 이런 그 운동 선수들이 다 헐벗고 뛴다, 벌거벗고 뛴다라고 하는 말이 김노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 고대 이때의 운동 경기, 특히 달리기를 할 때는 여자들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경기가 있었던 거이죠. 그래서 우차든 간에 하여튼 달리는데 무거운 짐은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럽니다.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이 버려야 할 온코스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라는 방해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온코스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다른 의사를 찾아보면 가장 우리에게 이 신앙인에게 이 온코스는 의심이에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요, 한 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전진이 안 돼요. 거기서 딱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전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교만함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 교만함이 바로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태함을 보십시오. 이 나태함이, 우리에게 나태가 있으면 신앙의 활력이 없어져요. 신앙이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집니다.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태보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교만과 이 나태는 우리 신앙의 경주자에게는 온코스입니다. 둘째, 여기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가라고 봤더니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라고 했습니다. 아주 빨리 우리의 발을 휘감아버린대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모든 죄를 통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부분의 죄를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것이 불신앙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반대되어지는, 믿음의 반대가 이 불신앙인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의 발을 순식간에 함정에 빠뜨려 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든다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한 이 경주자들을, 이 복장은, 우리의 복장은 아주 간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솔직히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이것이 나를 더 높은 데로 더 빨리 가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마구 걸쳐 입었던 그게 이기심들, 그리고 우리에게 맺던 정욕들, 아집들, 미움들, 시기들, 그 다음에 어떤 이 불평들, 불순종들, 이와 같은 죄의 이 옷,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자랑의 이 옷을 여러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발을 자꾸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승리하지 못하도록 패배자로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되어지는 옷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입고 있던 이런 세속적인 거추장스러운 이런 옷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옷만 입으십시오. 올 2018년도에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좀 가벼운 옷을 입고 한번 경주에 한번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오늘 주어졌던 이런 경주들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큰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